로마서 6장에 이르기까지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두 죄인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드러나게 됐지요. 그러나 이제 한 의, 새로운 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살리신다. 그 얘기가 6장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혹은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율법이 더 이상 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을 신실한 유대인들의 삶을 지탱하는 큰 두 개의 축이 있었는데,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이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지키고 믿고 여지껏 지탱하고 지지해온 세계가 아마 무너지는 걸 느꼈을 겁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고? 율법 폐기론, 율법 무용론, 이것을 얘기하는 걸까?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폐기시키고 율법이 무용하다, 쓸모없다,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율법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고, 이후에 새로운 의, 생명, 성령, 복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로마서 7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로마서 7장 1절부터 8장 17절까지가 이 한 덩어리로 그것을 율법 아래 사는 삶 의미, 그리고 성령 안에 사는 삶의 의미,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세분하게 나누면 이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오늘 읽은 본문까지가 일종의 서론입니다. 서론이고, 서론 중에 이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 5절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뭐 사망, 그죠? 뭐 율법, 죄, 이런 것이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즉 이 5절까지 말씀을 설명하는 게 이 로마서 7장 7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이고,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영, 그리고 새롭게 하는 것,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6절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이 필요 없고 율법을 폐기시키자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삶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설명할 때 1절부터 6절까지의 서론, 그리고 5절에서 말하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7절에서 25절,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의미는 8장 1절에서 17절, 그렇게 토막토막 나누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이 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죠? 법, 율법을 아는 자들,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거나 헬라인이 돼 이방인이 돼 유대적 배경,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 혼인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혼인한 여인은 남편에게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뭐 지금이야 이 양성 평등 그런 얘기가 얘기되어지는 세계지만, 이때만 해도 여성이라는 존재, 이 아내라는 존재는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는, 매여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이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매이지 않게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이혼 증서가 만약에 잃어버리게 되거나, 그리고 이 당시 문헌들을 보면 이 남자들이 이혼 증서를 나뭇잎에 써줘요. 그 나뭇잎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죠? 말라버리고 바스러지면 이혼 증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의 삶은, 그죠, 남편을 불법적으로 떠나서 살아갈 길이 막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녀가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래요. 즉 이혼 서류를 써주면 남편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좀 불안전해요. 확실하게 남편의 법에서 매여 있으면서 풀려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남편이 죽으면 된다는 겁니다. 남편을 죽이고 싶은 분들이 계신가요? 예,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자유롭게 되어서 새로, 그죠, 혼인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 우리가 지난 며칠간 이 룻기를 살펴봤죠. 룻기 내용은 그거 아닙니까? 남편 말론이 죽은 이후에 이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와 결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그 남편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까? 여전히 보아스와의 삶은 그저 그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말론과의 삶은 그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이고, 보아스와 새롭게 살아간 인생도 의미 있는 삶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이 본문을 볼 때 과거 첫 번째 남편, 죽은 남편은 율법이고, 새로 얻은 남편, 살아있는 남편, 그것은 복음 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 폐기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전에 죽은 남편을 율법으로 비유를 해버리면 율법이 죽었다는 게 돼요. 그런데 율법이 죽은 게 아니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이 소용없다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이 1절과 2절과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새로 시집갈 수 있고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7장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이 죽는 겁니까? 누가 죽는 겁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율법이 폐기되고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그 율법과 관계 맺어져 있던 내가 율법 가운데 죽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죄에 대해서 재판장에 넘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에 넘겨지지 않고 이 기소라 그러지요. 검사가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죄가 있나 없나 이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혐의가 있다는 것이 명확해지면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고, 그 기소에 의해서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를테면 이 법에 의해서 재판장으로 넘겨지는 것, 율법의 관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재판장으로 넘겨지지 않게 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게 우리나라 지금 법 그런 시스템인데, 기소유예는 이 사람이 죄인은 죄인이에요. 그 죄인으로 혐의가 분명히 입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상이 참작이 되는 거예요. 뭐 피해자와 합의를 했든, 아니면 호르몬이를 모셔야 돼서 벌을 받으면 안 된다는 등 합의를 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기소를 중지를 시키는 거죠. 죄인은 맞는데 재판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멈춰둔 것이 기소유예죠. 자, 만약에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기소유예를 받았다.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제 모습을 봐도 아무리 봐도 저지른 죄를 또 저지르거든요. 그럼 지금은 기소유예라서 재판장에 넘겨지지 않았다 한들 어차피 저는 또 죄를 저지를 거고 다시 기소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정에 넘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기소유예라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 혐의 없음. 말 그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죄인으로 볼 만한 혐의가 없다는 겁니다. 재판장에 안 넘겨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혐의 없나요? 스스로 생각하면 죄 많이 져요. 그죠? 저도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그럼 혐의 없으면 저한테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재판장에 안 넘겨지는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공소권 없음이란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뉴스에 가끔 나오는 단어인데,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수사를 해야 될 대상자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검사도 기소를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공소권 없음, 그걸로 그냥 사건이 종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율법에 매여 있는 내 인생이 있는데 재판정으로 넘겨져서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기소유예, 나는 또 죄를 저질러요. 어차피 넘어가요. 혐의 없음, 아무리 봐도 나는 죄인이에요. 어차피 재판으로 넘어가요. 근데 공소권 없음, 내가 죽으면 더 이상 그 율법에 의한 재판장으로 나는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남편이 죽고
두 번째 남편을 맞았다는 것, 굳이 이해를 하자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와 율법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죽어버리면 공소권이 없어서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내가 죽는다고 내 모든 인생이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우리에게는 그죠? 이 구약 시대 때 아직 이 시대가 이 부활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책에 잡혀 있을 때는 아닙니다. 다니엘 12장이나 이 마카비하 7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부활의 개념은 아니었어요. 아직 이 신약 초기에는.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 눈 감지 못한 사람, 필요한 사람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이 재판정에 세우신다는 개념이 이 다니엘 12장에 보면 이 티끌 가운데서 몇몇 사람을 일으킨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재판받아야 할 사람을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개념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최후의 심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재판은 율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재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소유예가 됐다 하더라도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공소권 없음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재판정에 세우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했냐?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공소권 없음이 선포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죽었으면 부활당해서 재판장에 옮겨지게 될 거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내 모든 죄악까지 싹 당신이 끌어안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공소권 없음은 율법에 대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는 명확한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함께 엮이어서 묶이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죽음으로 공소권을 율법에 대한 공소권을 완전히 없애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설명하는 이 율법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비유를 들 때 지긋지긋한 남편, 막 맨날 때리고 술 먹고 그런 남편, 이 남편이 죽었으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이것을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로 자꾸 비유를 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율법이 나쁜 겁니까? 율법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 율법에 비추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나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로마서 7장 7절에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12절에도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자체는 선해요. 근데 율법에 비추어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내 삶이 지긋지긋한 삶이고 이런 내 삶이 죽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7장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겁니다. 자, 이 룻기니까 룻의 경우를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볼까요? 룻이 이 말론과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말론이 죽었어요. 보아스와 결혼을 했죠. 그러면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누구의 아이입니까?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의 아이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함께 그 말론을 낳았고 말론이 룻과 함께 오벳을 낳았고 성경은 이렇게 쓰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아니라 그랬죠. 보아스라는 존재와 보아스라는 그 기업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잊혀지고 죽어지고 사라져야 할 보아스의 기업과 가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어야 될 사람 그 사람을 은혜로 살리셔서 그 가문을 이어가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자, 이 말론이라는 사람이 율법의 가문입니다. 그러면 말론이 죽었어요. 율법이 끝이 났느냐? 아니죠. 원래대로라면 룻과 결혼을 해서 이 율법이 이어져야 되죠. 우리들의 삶 속에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여전히 지키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는 귀한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유지되어야 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율법의 흐름이 아니라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흐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럼 율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율법은 예전처럼 우리를 얽매고 억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의 모습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야 될 율법의 흐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출애굽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가 이 히브리인들을 쫓아가죠. 왜 쫓아갑니까? 다시 잡아서 노예로 끌고 가려고 쫓아가는 겁니다. 율법이 그런 거였죠. 다시 노예된 삶, 법에 노예된 삶으로 끌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이 히브리 민족이 가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홍해로 다 들어가요. 그럼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이 히브리 민족들은 이미 물속에 다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럼 이 율법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끌고 올 만한 근거가 없어진 거죠. 죽었는데, 공소권 없음이 됐는데. 자, 그런데 반대로 이 약속의 땅의 시선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죠? 이 애굽에서 떠난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홍해로 들어왔는데 이쪽 시선에서 보면 막 물 밑에서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노예의 존재가 아니라 새롭게 살아난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즉 공소권이 이미 끝이 났죠. 이 과정을 세례라고 설명을 하고 이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죠? 어린 양의 보혈로 씻김받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됐지만 이 율법의 흐름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좀 본문 이 욕심을 많이 내서 12절까지 하려다가 이 6절까지만 제가 끊었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위해서 6절에서 끊었습니다. 자, 이 설명을 5절과 6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죠? 이 애굽 노예 생활 자꾸 끌어들이려는 거죠.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죠? 죽어서 공소권 없음. 그런데 내가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전한 공소권 없음.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죠. 율법 폐기하고 의미 없어, 그게 아니야. 그보다 더 큰 은혜,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어. 그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로 이 율법, 이 법을 아는 자들을 초청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6절에서 오늘 끊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을 가지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스스로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그 잣대를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갖다 대는 것이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것이었습니다. 세리를 향하여서 누가복음 6장에 있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게 불의, 토색, 간음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율법주의 아닙니까? 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제가 다녔던 교회 그 동네 뭐 특정 교파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부산이 하면 유명한 교단이 있잖아요. 그 교단에서 저는 어릴 때 자라났기 때문에 주일날 돈을 안 썼어요. 대구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 주일날 돈을 안 썼어요, 저희는. 그래서 제가 고1 때 이 감리교회 처음 다니게 됐는데 감리교 가서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아니 이 애들이 주일날 뭘 사 먹어요. 예배 끝나고 가게 가서 막 과자를 사 먹는 거예요. 저는 진짜 충격이었거든요. 어떻게 주일날 돈을 쓸 수 있을까? 제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예? 편하다고요? 처음에는 불편했죠. 저런 배워먹지 못한 것들이 어떻게 주일날 돈을 써? 이 마음이 처음엔 있는 거예요.
이제 감리교회 다니면서 감리교 교리를 배워가고 점점점 이 제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편하죠. 주일날 막 이게 막 마음대로 살자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제가 이 그 예전의 모습이 그런 정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율법주의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이야,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런지 계속 규정을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하자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제자들이 밀을 그저 비벼 먹어요. 그때 그것을 지켜보면서 왜 저러고 있지?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실 때 그때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더니, 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미 놓였는데 그런데 이 모습이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구절들을 들먹이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 조문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묵은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잣대로 삼아서 계속해서 적용시키려는 그 묵은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 그러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레시피만 매일 외우고 있으면 뭐합니까? 요리를 만들어 먹어야 되잖아요. 라면 550cc, 지금이야 정수기가 있고 물통 500cc짜리 물 한 병 부으면 되지만 옛날에 라면 물 잘 맞추셨어요? 저는 라면 물을 아직도 잘 못 맞춰요. 그게 없으면은 맨날 550cc만 가지고 고민하면 됩니까? 500cc면 어떻고 490cc면 어떻고 600cc면 어때요? 라면을 끓여서 맛있게 먹는 게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 글자 하나하나 이것을 따지면서 마치 성경 시험 보는 것처럼 단어 하나 틀리면 안 되고 이걸 따질 게 아니라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이래. 성경 시험 칩니까? 여호와 이래. 뭐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그 단어를 외우는 것, 묵은 글자에 얽매이지 말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뭐 아브라함은 믿음의 확증이 있었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죽일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얼마나 많은 수많은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올라가요. 자, 그런데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어. 성경 시험해 보는 그 글자가 아니라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 보자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얼마나 많은 근심과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슬픔과 근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이래. 글자로 외우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성경 시험 볼 때 뭐라 나오죠? 여호와는 승리, 여호와의 뭐 깃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온 얘기죠.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꾸 과거로 이끌려는 그런 모습들, 과거의 습관들, 어쩌면 율법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 애굽의 습관들이 아말렉일 겁니다. 자, 여호와 승리,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글자로 외우지 말고 율법의 묵은 조문으로 읽지 말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과거로 회귀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과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끊어버리려는 어떤 시도들,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에스겔에 나오는 단어, 성전 회복, 글자로 외울 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율법 조문에 얽매이지 않고 죽은 조문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죠. 4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절 제가 다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레시피를 따지는 삶이 아니라 맛있게 요리를 해 먹자는 겁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들 죄와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것이 된 존재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율법의 조문 하나에 얽매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재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있는 삶 그대로 사랑하자면 사랑하고, 기뻐하자면 기뻐하고, 온유하자면 온유하고, 승리를 맛보자면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